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만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어떻게 쇼핑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그날만 기다렸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제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뭔가 좀 하나 선물하려고 이 갭이라고 아시죠? 예, 갭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뭘 좀 샀어요. 아이들 장갑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를 위해서는 스웨터를 하나를 웹사이트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세일하고 뭐 하니까 세 가지를 다 샀는데 한 30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주문한 게 다시 도착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장갑이 왔는데 장갑이 아이들한테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아내가 마음에 들어하는데, 근데 내 장갑은 어딨냐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장갑을 안 사고 제가 스웨터를 샀는데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아내께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피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약간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뭔가 항의성 있는 뭔가 목소리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죠. 나름 제가 그래도 아내 신체 치수를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아내가 이거를 참마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한 사이즈 정도는 대충 그냥 크면 큰 대로 입고 작으면 좀 요즘에 운동도 하니까 몇 주 후면 또 입지 않을까 이런 소망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워먼스 섹션에서 사야 되는 걸 걸스 섹션에서 샀어요. 몇 년 후면은 우리 딸이 입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옷은 너무나 이쁜데 제 아내의 사이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걸 사고 나서 욕먹는 그 남편들의 마음을 아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들의 현재의 현주소,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실체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 웹사이트에서 보는 모습,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어떤 얼굴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몇 년 후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지 하는 소망을 품으면서. 그러나 실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전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얻는 열매는 우리의 기대치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열매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아쉽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옷을 사시고 나서 많은 기대 속에 집에 와서 옷을 입었는데 입고 나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쇼핑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진열되어 있는 그 옷들은요, 그 마네킹의 그 사이즈가 달라요. 다리 길이가 우리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 있는 마네킹과 한국에 있는 모델들도 우리보다 훨씬 큰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걸려져 있는 옷들은 사실은 그냥 아무나 입을 옷들을 그냥 거기다 걸어놔도 다 멋져 보이는 그런 옷걸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옷들을 우리가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때로는 참혹하기도 해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 실제로 가서 만져보고 골랐는데도 실제로 입어보면 왜 옷이 이렇게 잘못 나왔을까? 이 옷은 잘못 나왔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옷을 골랐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90년도 입학을 했는데 대학 입학하기 전에 옛날 대학생들이 사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보통 선물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 대학생들은 이 책을 넣고 다니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죽 가방이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 다음 세대시고 이전 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가죽 가방. 그 가방이랑 그다음에 보통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양복을 한 벌씩 사주시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아버님이 이제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양복점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양복을 한 벌 맞춰주셨는데 저는 양복 한 벌 맞춰 입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가서 치수를 재는데 치수도 굉장히 여기저기 자세하게 재기도 하지만 한 번 재서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가봉, 2차 가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침질한 옷이 이게 몸에 정말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서 다시 고치고 해서 제대로 맞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옷을 다 맞춰가지고 옷을 입으니까요. 정말로 그 옷이 제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정말 잘 맞습니다. 현재의 제 모습만 보시고 생각하시면 예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날씬한 젊은이에게 이제 맞춤한 옷을 제대로 입혀놨으니까 얼마나 몸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옷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던 때도 아닌데 맞춘 양복을 입어보니까 이게 제 몸하고 옷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웬만한 옷들은 다 안 맞아요. 와이셔츠를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막 눈물이 막 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와이셔츠가 그게 뭐니? 요즘 입을 게 없으면 그런 걸 골라서 입었니? 막 그러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한국 방문한다고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갔는데 이 품이 너무 커가지고 어머니가 보실 때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을 갖다 제가 물려서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너무 이게 제 몸에 안 맞으니까 옷이 그냥 시원찮은 거죠. 우리의 몸에 맞춰서 입으면 너무나 잘 맞는데 우리의 현재 사이즈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껴입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기대치에 맞는 어떤 모습을 절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최근에 읽다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야곱에 관련된 말씀을 읽는 중에 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보통 에서의 이름은 아는데 에서는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잠깐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시대로 돌아가서 야곱과 에서가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이삭의 아들 이 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다른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민족을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그런 믿음의 가문의 장자로서 그 일을 모든 책임을 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동생한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잘못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에서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한동안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야곱하고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현대인과 흡사해서 야곱이 바로 현대인의 얼굴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우리의 얼굴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미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장자권과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통 흥분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 인생은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항상 후회가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사냥도 좀 하고, 내가 젊어서 부모님들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원래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족속을 세워서 새로운 가문이 따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족속으로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아내로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들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못생겼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그래도 그 시대의 족장의 아들인데 그가 아무하고나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얼굴도 예뻤을 것이고 뭔가 품위가 있었을 것이고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에서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 자기의 눈에 마음에 드는 것, 현재 자기의 생각에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눈에 맞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어 던져버리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한시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남편들은 주로 깜깜할 때 보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아예 밤도 아니라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낮에 밤인 것처럼 잠을 자야 되니까 다 그냥 커튼을 2중, 3중으로 쳐놓고 어떤 분들은 안대까지 하고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사는 와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젊어서 내가 돈을 벌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젊었을 때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정작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봅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읽지 못하면요, 오늘의 시대를 읽으려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면요, 미래의 어떤 날을 우리가 예측하려면요, 오늘의 우리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그저 머릿속에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망상을 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만남들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파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 속에는 다 우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 속에 보여진 우리의 얼굴을 분명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좀 멋져 보이는 인물들만을 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고난당하고 있는 요셉이나 다윗이 된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나님, 이 시련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좀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장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어놓고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옷이 헐렁헐렁합니까?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인생의 좌표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위치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오늘보다 보통 미래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는 어떤 이러한 인물이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되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림을 상정하고 그날의 좌표를 찍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가겠다고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좌표를 가려면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악한 제일 첫 번째 주제 파악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대부분 어떠냐면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모든 삶의 방식은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될 때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옷을 입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먹어도 입어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곳이 나의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서의 행동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원래 복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될 것이 아니라 에서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갖고 태어났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맞는 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동생이 그것을 차지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평소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축복 기도를 받게 됐는데 동생이 와서 형인 체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한테 다른 어떤 남아있는 축복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모든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내용들 이미 야곱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그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칼을 들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 게 뭐냐면 상황을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처럼 해쪽 속이라든지 어떤 브리스 족속이라든지 이 지역의 가나안 출신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머니 고향으로 자기 동생을 보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해쪽 속의 자손인 자기 아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 집안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악수도 이런 악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에서의 실수를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겉으로 보면 그가 결혼한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믿음의 이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신 그러한 자녀들에 속합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래 저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결혼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팽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 믿음의 사람의 무리에 있을 수 없다. 원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보낸 그 사람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노력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뭘 보았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만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너무 우리가 바로 앞에 근시안적으로 본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이 이삭이니까 에서는 이삭의 어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이삭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느냐? 사람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데 사람들 눈높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근데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제일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아담도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사탄의 그 달콤한 목소리에 내가 저거를 먹으면 행복하겠다, 저걸 먹으면 내가 너 지혜로워지겠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그도 이미 주어져 있었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이 세상의 민족과 다른 특별한 어떤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은 정말로 복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내가 물 마시고 싶은데 왜 물이 없습니까?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물 마실 수 있느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 죽으러 나왔느냐, 그들의 관심은 현재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진노도 하시지만 그들이 달라는 것은 결국은 주시긴 다 주십니다. 고기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물을 먹고 고기를 먹지만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들은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온 그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던 아론이 그 일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우상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형상도 없으시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헷갈려 했다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 원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지배하면요, 가치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는 똑바로 보았는데 우리가 똑바로 보아서 결정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돈 잘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제가 교회도 짓고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만날 그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땀 흘리지 않은 사람 미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씁쓸합니다. 원래 그런 처지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원래 복받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근데도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젊은 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잠깐 나돌아다니다가 지켜내야 될 걸 지켜내지 못하고 나름대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악수를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이즈가 없는 섹션에서 다른 옷을 찾아서 입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결단코 선악과를 먹어서 결단코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 누려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보십시오. 사라져버립니다. 먹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지 내가 잡으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모습,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계속해서 타협 시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하고 타협하고. 우리는 21세기의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미 준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지켜내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왔는데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되돌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21세기에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겸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기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새벽부터 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긴장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쫓아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손에 꽉 붙들고 있었던 정말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믿음 없는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